사사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징계가 아니라 진멸할 정도로 이제 베냐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몇 명만?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요? 우리가 우리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는데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 미스바에 모일 때에 어느 사람이 안 하냐, 여부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또 맹세하기를 오늘 이 모임에 오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모든 족속이 다 모였는데 누가만 빠졌다고요? 여부스 길르앗 사람들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여부스 길르앗 사람을 다 죽인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이되 그 가운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이제 남기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여부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모든 주민들을 죽였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젊은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처녀들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하친을 맺고 평화를 공포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 400명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을 데려가서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직도 2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200명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지파 이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가 행한 악행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모일 때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할까요?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놓지 않는,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까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림몬에 있었던 숨어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제하고는, 베냐민 지파 600명을 제하고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 성에 있는 사람 외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모든 성을 다 공격해서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요. 다 죽였다.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징계일까요? 뭐가 지나쳤어요. 선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지경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사람을 다 죽이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다 600명밖에 안 남았네? 어찌 된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잘못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너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게 해놓고 3절 보십시오. 2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 죽였던 이들이 또 생각하길 뭐예요?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600명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들이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딸을 줄 수 없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미스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징계하려면 다 죽이기로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400명은 남기는 거예요. 젊은 여자는 남기는 거예요. 그게 징계일까요? 기브와 야베스 길라 사람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함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무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는 일이요. 징계의 목적을 넘어서 이건 징계가 아니죠. 징계의 의미를 상실한 일이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다 공격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미스바에서 행한 맹세, 우리가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 깨트릴 수 없대요. 그렇다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너희들 이제 남은 200명에게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 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여자를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맹세했으니까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지만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은 또 다른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스라엘 하는 이 모습들, 자,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일들 있죠. 레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기의 첩의 집에 가서 그 베냐민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 기브아에 들렸다가 이 일을 당했잖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레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묻지 않고요. 자기 임의대로 그 자기 부인의 시체를,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 보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결정했어요. 기브아 사람을 징계하자. 말하는 듯이가 베냐민과 전쟁하자.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한 가지 물은 건 있죠. 우리 베냐민과 전쟁할 세 번째, 그때 한번 하나님 찾았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모든 것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해결했는데 어떻게 돼요? 해결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맹세한, 그 미스바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어떻게 될까요? 깨뜨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래요. 자기들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 어때요? 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가 결국 된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 문제 해결이 결국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그 문제들이 더 힘들게 하는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또 내 건강도 잃고 내가 가진 것도 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겠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내가 한 걸음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내가 내뿜는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